잠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늘 성탄절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그날을 감사하며, 그날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소식이 우리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그 찬양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더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가정 위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짐으로 그 어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정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소절 한 소절이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찬송가 세 곡만 준비를 했어요. 성탄곡과 관련된 찬양인데요. 첫 번째 곡이 저들밖에 한밤중에, 실은 좀 밤에 불러야 느낌도 오는데 한번 한 소절 한 소절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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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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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의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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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옥망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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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너무 숨차시나요? 한 번에 다 하기? 간주 한 번 넣을까요? 다음 곡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인데요, 1, 2, 3절 하고 간주 잠깐 넣고 4절 한번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날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한 애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예, 가사가 좀 틀렸나 보네요. 자, 112장 찬양 드리고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날을 내가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1월 2차 주에 우리가 20주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각 나라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그곳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의미가 전달이 되고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들 알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너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봐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이 주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그날을 감사하며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또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은 그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품으시고 저희들을 맞으시고 저희들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며, 또한 아버지 안타깝게 전 세계의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상처와 평안이 사라진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평안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루속히 그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끝나고 새롭게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하고 주님의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나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물가 심경기회를 기억해 주시고 20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깊은 의미를 저희들이 되새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 세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전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복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저희들이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성탄의 예배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오늘은 최동술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성탄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방문 등 개인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건임과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나심을 되새겨보며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생김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나 그 사랑은 모든 부유에 이르게 하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무시당하고 밟히고 고난 중에 눈물 흘리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참사랑임을 믿으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광영 목사님을 물가의 신균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목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지혜로 채워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을 계시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물가의 신균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적 공동체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헌신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불현듯이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가 손닿는 데까지 왔음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오늘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일어나 주시고 선생님들 일어나 주시면 잠깐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세상 가운데 기쁨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의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귀한 저희들의 자녀들 마음밭에 새겨지고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주일학교를 더욱더 풍성히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매년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죠. 예. 기억을 이렇게 조금씩 되새겨 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았던 때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때였던 것 같아요. 성탄절.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세상의 때도 묻기도 하기도 하지만 왠지 이 성탄을 기다려지는 그 기다려짐이 나이와 반비례하는 느낌이, 여러분들은 안 드시나요? 오늘 제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매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고,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것이 제게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주를 담은 구유를 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한번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언제 오실 것이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분이 태어나실 것인데, 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을 담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죠? 한 절 더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날로부터 온다. 가장 작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고 이렇게 드러낼 것이 없는 이들처럼 느껴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아주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어떤 민족에게 주었던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근데 이것뿐 아니라 정말 많이 있어요. 이거는 대충 요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준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졌겠죠. 그죠? 믿어졌을 뿐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손꼽아 몇 년을 기다렸냐면 60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잊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하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들판에서 양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인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천사가 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각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로 기억되어지기를 바랬느냐? 소수의 어떤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의미 있고 기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형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대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시고 그들만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그렇게 났을지라도 모든 백성들을 위한 거다. 동양인이 되었든 서양인이 되었든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소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성탄절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켜오는데 이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않은 이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뭐냐?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성탄절의 어떤 의미는 기쁨으로 전달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날을 정해놓고 그날 우리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배하자라고 정해놓은 것뿐이지,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올해는 성탄절을 좀 여러분들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탄절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광과 평화가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는 평화가 임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인간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그 평화가 깨어지긴 했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지금 그 평화가 깨어지지 않았겠어요? 우크라이나의 성탄절이 안 갔나요? 그들도 성탄절을 오늘 지킬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도, 그곳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전해졌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평화가 있나요? 인간의 더러운 야망과 욕심 때문에 그 평화가 깨뜨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영광과 평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영광과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변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정말 의미 있고 내게 큰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 날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걸 정말 힘들어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성탄이 됐든 뭐가 됐든 막 인사할 때 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막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잘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전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쑥스러우시죠? 예.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에 계신 분에게도 만나면 인사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성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새벽송을 돌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들 이렇게 뭐 도시화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것이 많이 수그러지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한국이 영하 뭐 4도, 며칠 전에는 17도 막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참 원했는데, 실은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보기에는 좋지만 새벽송 돌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악조건이었단 말이에요. 미끄럽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어린 마음에 성탄 이브에 24일 날 함께 행사도 가고 성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즐겁게 하고 함께 같이 식사 잠깐 하고 12시에 잠깐 예배 드리고 12시에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각 동네마다 시골 길을 막 어느 데는 산도 넘고 큰 자루 하나 짊어지고 그 추운 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전했던 그 추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어떤 예수님의 귀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성탄을 정말 기쁜 날로 믿고 또 그것을 나만의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날로 우리는 성탄을 생각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12절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뭐래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래요. 유대인들에게 600여 년간의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때쯤 오실 거라고 600여 년을 기다려서 소식을 들었는데, 아기 예수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뻤을까요? 한편은 실망했을까요? 저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범한 가정도 아이가 태어날 쯤 되면 어떻게 해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축복하며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궁궐도 아닌 냄새나는 외양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들은 분명 이렇게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복음서에 너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 이 일은 어떤 내용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많이 배우지 못한 제 목수의 자식 아니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또한 어떤 이들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뭐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의 궁전이나 정말 높은 대제사장의 아들로 만약에 태어났다면 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정말 총구석인 나사렛에서 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보았을 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뭘 본 거예요? 겉모습을 본 겁니다. 겉모습. 실은 겉모습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은. 그런데 그들은 겉모습에 눈이 꽂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릇을 제가 비유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그릇은요, 그곳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도 바뀌고 가치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그릇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 그릇에 오늘 좀 말구유가 나왔으니까 저희는 예전에 구유라는 표현도 썼지만 그 여물통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것이 더 와닿잖아요. 그럼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소나 말이 먹을 여물을 그곳에 담으면 그걸 우리는 그 그릇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물통, 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먹을 밥을 담았다면 뭐가 되죠? 밥그릇이 되죠. 밥그릇. 그런데 그곳에 개밥을 넣으면 개밥그릇이 되는데, 그곳에 정말 귀한 금은 보화를 담아놨다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나요? 여러분들 되게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뭐예요? 보석함이 되는 거죠. 보석함. 그릇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곳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부르는 이름도 달라지고 가치 또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릇보다 그릇에 담는 것이,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는 것이,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물을 담았으니까 여물통이 되는 것이고, 금은 보화를 담았으니까 여물통이 보석함이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여물통에 무엇을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표현이 저는 거꾸로 그 구유가 예수님을 담았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아기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만약 그 여물통이 지금까지도 보존이 돼 있다, 뭐 저는 안 사겠지만 그 가치는요, 평가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갖게 될 거예요. 고고학자들에게는. 그 여물통이 아주 귀한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 내용을요,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수 있죠. 아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이것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천한 곳에 왔으니 얼마나 겸손하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유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냄새나고 짐승들이 핥아먹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 여물통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지금까지는 여물통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여물통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담은 뭐가 돼요? 예수님의 요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치 또한 예수님을 담은 그런 가치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모두는요, 냄새나는 여물통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욕심이나 여러 가지로 주변에 있는 이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들조차에게도 어느 때는 우리의 쓴 뿌리가 나타나서 그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픔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냄새죠. 냄새나는 여물통과 같은 우리에게. 근데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여물통과 같이 그 누구도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안에 그 모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제 달라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은 거룩한 존재라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존재라고, 이것을 알려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물통과 같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물통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담은 여물통입니다. 예수님을 담았다고 해서 여물통이 깨끗한 금그릇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물통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눈에 가시처럼 꼴보기 싫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모든 이들은 동일하게 여물통과 같은 그곳에 예수님을 담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결혼 초기에 아내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안 싸울 것 같이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얼마나 싸웠던지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막 이렇게 2살 정도 되었으니까 막 이렇게 뛰어다닐 때쯤이었는데,
제 눈에는 아내의 어떤 잘못된 것만 보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만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용서가 되지 않는 것. 당연히 잘하는 게 훨씬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눈에는 보여졌던 겁니다. 내가 아내를요, 냄새나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아내를 냄새나는 여물통으로만 보았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물통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모습 속에서, 아내는 변함없이 여물통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자, 여러분, 예전에 냄새 나는 것처럼 내 눈에 가시처럼 보여졌던 그 냄새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로 덮어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워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그냥 여물통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계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여러 냄새나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냄새 좀 한번 맡아보실까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향수 뿌리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향수를 뿌리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게 많이 나요? 냄새가,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땀을 나면 옆구리에서 땀내가 나고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냄새가 전해낼 때 어떻게 돼요?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주는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 향수를 뿌렸을 때 그 향이 좋으면 마음도,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물통에서 나는 그 냄새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더러운 냄새를 잡아주는 것뿐이에요. 여물통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여물통에서 나는 냄새가 없어지거나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여물통에서 나는 냄새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늘 여물통에서 나는 냄새가 늘 풍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교회는 그 냄새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싸움도 없고 용서하고 늘 섬기면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 실은 여물통인데 거기서 나는 냄새를 맡으려 하지 마시고 그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담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나뿐 아니라 그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하고 그 후에 그들이 변하는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담은 사실이 믿어지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이 동일하게 나처럼 예수님을 담은 여물통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저를 제 여물통과 같은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물통이었는데 내가 금그릇으로 착각하고 살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냄새가 난다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며 제가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의 성탄은 제가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감을 사주시고 영통에 오셔서 영통에 존귀한 자로 되신 주님, 저게 아버지 용서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사랑 용서하시고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주며 주님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물통처럼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나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품으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질 존재가 아닌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존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가정을, 내 이웃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25장 1절하고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입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되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서 존귀한 자리를 마다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구유에 오셔서 죽을 저희들을 살리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성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한 성탄헌금,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함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담은 구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